여러분, 역사책을 보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지도에서 증발해버린 나라들 이야기가 종종 나오잖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가장 비극적이고 또 완벽하게 멸망했다고 기록된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대 국가 모압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 예언은요, 정말 딱 몇 단어로 시작해요. 바로 모압에 관한 경고라. 근데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가 전부 실려 있는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그것도 나라 전체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파멸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고대 예언이 그려내는 그 끔찍한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죠. 모든 일은요, 정말 깊은 밤 그 고요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 예언은 모압의 몰락을 불러온 첫 번째 사건, 바로 그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공격 장면부터 묘사하고 있어요. 예언을 보면 모압의 가장 중요한 핵심 도시, 그러니까 알과 길이라는 두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동시에 무너져요. 이건 그냥 공격이 아니죠. 완전 국가의 심장 두 개를 동시에 꿰뚫어서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파괴였다는 겁니다. 이 하룻밤에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건데요. 모든 방어 시스템이 그냥 다 무력화됐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격이 닥친 거죠. 상상해보세요. 도시 전체가 비명과 혼돈 속에서 눈을 떴는데 이미 모든 게 끝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렇게 폐허가 된 도시에는 섬뜩한 침묵만 흐르겠죠.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슬픔이라는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언은 이 재앙을 맞닥뜨린 인간의 그 처절한 반응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슬픔은요, 이제 그냥 개인의 감정이 아니에요. 사회 전체를 완전히 뒤덮는 거대한 의식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비통함을 어떻게 밖으로 표출했을까요? 슬픔이 말 그대로 모든 일상을 삼켜버립니다. 머리를 삭발하는 건 극도의 수치와 슬픔을 뜻하고, 남자의 상징인 수염을 자르는 건 자존심을 다 버렸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는 건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겠다는 상징이었죠. 지붕 위에서, 거리에서 통곡하는 모습들, 이건 뭐 숨을 곳도 없는 온 나라를 뒤덮은 절망, 그 자체였던 겁니다. 원래 자신들의 신, 그모스한테 가서 도움을 빌던 예배 장소들 있잖아요. 바이시나 산당 같은 곳들이요. 이제는 신을 원망하고 자기 운명을 한탄하는 그런 절규의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도와줘야 할 신은 아무 말이 없고 결국 그들의 신전은 국가적인 절망의 무덤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 슬픔은요, 곧 공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마치 전염병처럼 온 나라를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울부짖음의 시작은 헤스본과 엘르아레라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시작된 하나의 비명이 또 다른 비명을 낳고 공포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국경 너머에 있는 야하스라는 곳까지 들릴 정도였대요. 이 말은 즉 모압 땅 어디에서도 이 공포의 비명 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나라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요. 백성을 지켜야 할 군인들까지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전쟁에서 졌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고통을 예언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의 생명이 그에게 괴로움이 되리라. 와, 국가가 무너지니까 결국 모든 개인에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이 닥친 겁니다. 자, 이제 예언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비극을 넘어서 아예 이 사람들이 발딛고 사는 땅 자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절망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파괴가 얼마나 철저하냐면 생명의 근원까지 파고들어요. 먼저 가축들을 먹을 풀이 싹 말라버리고, 그 다음엔 땅에 있던 모든 연한 풀들이 다취를 감추고, 그리고 마침내 땅 위에는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풍경만 남게 됩니다. 이건 뭐 생존의 마지막 희망마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뜻이죠. 이렇게 바싹 마른 땅 위로 원래 생면을 줘야 할 강물은 오히려 죽음으로 가득 차요. 디몬이라는 강의 물이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로 온통 붉게 물들었다고 해요.
이건 그냥 완전한 전멸을 선포하는 장면이나 다름없죠. 정말 소수의 생존자들이 남은 재산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거든요. 하지만 예언은 이들에게 마지막 공포를 예고합니다. 간신히 칼날은 피했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나운 맹수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예언이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대체 누가 이 무서운 파괴를 실행에 옮겼을까요? 이제부터 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 역사적 논쟁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크게 3명의 정복자를 유력한 후보로 꼽아요.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살마네셀과 사네립, 그리고 나중에 바빌론 제국을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이 3가지 주장 모두 나름의 역사적인 근거가 탄탄해서 어쩌면 이 예언이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성취된 게 아닐까 하고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모압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예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또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기록인 셈이죠. 이 고대의 비극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한 나라가 하룻밤 만에 깊은 침묵에 빠져버렸을 때 그 땅에 남는 것은 처절했던 울부짖음의 메아리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